자, 이제 사무엘상 11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들어가면은 어떠한 사건이 이제 생기느냐. 자, 우리가 이제 1절에도 보았지만,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랬죠. 여러분, 암몬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롯의 자손이죠, 롯의. 그렇죠. 암몬이 롯의 자손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항상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친인척들이에요. 네. 대표적으로 이삭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알지만 저 중동 지방은 지금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한 집안의 싸움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버지인데 그 아브라함에게서 출생한 그 후손들이 서로 지금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주변에 있는 그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아랍 민족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이 진짜 잡아먹지 못해갖고 한때는 우리가 1960년대 그 6.1 전쟁 때 그때 이제 아랍이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우자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일제히 침공했는데 거꾸로 그냥 아랍이 그냥 호되게 뒤지게 맞았죠. 가지고 오히려 그냥 아랍의 땅을 더 점령해 버렸어요. 그 시나이 반도를 싹 점령했고, 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아랍이 유엔을 통해 가지고 애걸복걸한 거예요. 다시 우리 땅 돌려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마지못해서 땅을 다시 돌려준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아랍은 틈만 나면 어땠습니까?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어쨌든 그 땅에서 쫓아내려고 하여튼 수도 없이 막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런 짓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그 우리가 1992년도에 그때 이제 전쟁이 한번 일어났죠. 그래서 바그다드에서 해가지고 그때 미국이 91년도 2월달 제가 그때 딱 그 군대에서 전역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게 전역하는데 재수없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그냥 잘못하면 또 이제 전역이 연기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근데 어쨌든 전역이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미국이 지금 이라크 후세인. 그때는 후세인을 죽이질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때 막 핵무기를 쓰려고 막 속으로 부글부글 했는데 미국이 그거 쓰지 마. 우리가 해줄 테니까 제발 핵무기 쓰지 말라고. 미국이 사정해갖고 이스라엘이 참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군이 이라크를 한번 점령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후세인을 일단 살려준 거예요. 나중에 그 아들 부시가 후세인을 처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아랍이 이스라엘을 아주 원수처럼 여기는데 이스라엘을 손 못 대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핵무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손을 못 대는 거야, 손을. 꼼짝을 못 해요. 여러분 세계적인 군사 전략가가 그런 말 했다잖아요. 국제정치가가 핵무기가 있는 국가 앞에서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싸우다 죽는 거, 하나는 살기 위해서 무릎 꿇는 거.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딱 지금 북한이 저렇게 지금 나오는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싸우다 죽는 거, 아니면 그냥 저 북한에게 무릎 꿇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저 휴전선 개방해가지고 김정은이를 저 청와대에 딱 모시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둘 중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보면요, 항상 그 같은 핏줄이 늘 괴롭혀요. 늘 보면 그래요. 물론 이제 바벨론이라든가 애굽이라든가 다른 그 이민족들도 많이 괴롭히긴 했는데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보면 알겠지만 사사기부터 사무엘 시대 보면은 항상 늘 그 같은 따지고 올라가 보면 같은 피예요. 그러니까 이 암몬도 롯의 자손이거든요. 롯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친인척인데
이 암몬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막 괴롭혀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은, 야베스가 이제 나하스하고 좀 그냥 우리하고 서로 잘 살아봅시다. 뭐 이렇게 싸우면, 그러니까 암몬이 웃기다는 식으로, 내가 너희 오른눈을 모두 빼고, 왜 왼눈이 아니라 왜 오른눈이겠습니까? 오른눈을 빼야 방패가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른눈을 빼고 온 이스라엘을 모욕한 후에야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 이게 꼭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우리나라한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베스 길르앗은 암몬 이 나하스하고 우리가 싸우지 말고 좋게 지냅시다. 그러니까 암몬이 웃기다는 식으로, 난 그렇게 못하겠는데 나는 네 오른눈을 빼가지고 널 아주 모욕을 줄 거야. 어디서 뭐 건방지게 감히 우리하고 평화를 조약을 맺겠다고 대등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등하게 평화 조약을 맺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 노예가 되라는 거예요. 지금 암몬이 야베스 길르앗에게 지금 요구하는 건.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장로들이 그냥 아무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그럼 우리한테 7일 동안의 여유를 달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을 보냈는데 구원할 자가 없으면 우리가 당신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의 장로들이 굉장히 비굴한 거예요. 비굴한 거. 아니 싸워야지. 애초부터. 그리고 왜 암몬 사람하고 왜 화친을 합니까? 화친을 하면 안 돼요. 이 암몬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자들이거든요. 화친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선방을 날려야죠. 그냥 암몬은 그냥 기회를 봐서 특공대를 보내든가 해가지고 한순간에 그냥 암몬의 뒤통수를 쳐서 무릎을 꿇게 해야지. 왜 비굴하게 조약을 맺읍시다. 이거 벌써 여기서 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군사 전략에서도 이건 잘못하는 거란 말이야. 이 야베스 길르앗이 벌써 처음부터 이렇게 기가 죽어서 나오니 어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응하겠어요? 그러니까 웃기지 말아라. 내가 왜 너희들하고 평화 조약을 맺느냐. 내가 너희들의 오른눈을 다 빼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들 모욕을 주고 난 다음에 그때 조약을 맺겠다. 그러니까 노예로 삼겠다는 거예요. 노예로. 저는 이걸 보면서 아유 어쩌면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하고 이렇게 똑같을까.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4절에 보니까 전령들이 사울의 기부하에 가서 백성에게 그 사실을 전하자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다. 하여튼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무슨 어려움이 큰 일이 있으면은 울지 마세요. 울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도 오전에도 그랬고 여기도 그렇고. 왜 울어요? 왜? 울면 누가 도와줍니까? 울면 누가 불쌍하다고 우리를 지켜줄 것 같아요? 그건 바보예요, 바보. 절대 우리 성도들은요,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특히 불신자들 앞에서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고. 왜 울어요? 왜 쓸데없이 왜 울어요? 다 함께 우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이러면 되지. 왜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다.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이게 습관이에요. 아주 이스라엘의 나쁜 습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절대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왜 나약하게 질질 짜고 왜 그런 약한 모습을 왜 보입니까? 그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믿음이. 그러니까 지금의 이 사무엘 상 보면 알겠지만 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굉장히 아주 바닥 상태잖아요. 하나님보다는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자꾸 때를 쓰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 하나님의 보호를 안 받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앙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이에요, 바닥.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암몬 자손이 암몬 자손이 선전포고를 하니까 거기에 속수무책이에요. 자기들 보니까 이 암몬을 상대할 수가 없거든. 도저히 상대할 만한 힘이 없으니까 야 큰일 났다. 그냥 대책이 없으니까 우는 거예요. 그냥 우는 게 대책이에요. 우는 게. 이게 미련하게 바보예요. 바보. 성도는 뭐가 대책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대책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대책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강력한 대책이에요. 가장 강력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이 저렇게 나오면 야, 안 되겠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온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군대를 그 바닷가에 수장시켰는데 물고기갑으로 만들었는데 저간놈의 암몬 한 무리 저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원하는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모습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그거 하나님 제일 좋아하세요. 그냥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이 그냥 하여튼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껍벅 죽는 거 그걸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거 그거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가장 싫어요.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그 10장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만히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나를 버리고 왕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이제 사무엘에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때는 뽑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원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암몬을 보내보는 거예요, 암몬 자손들을. 대번에. 암몬을 보내보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얼마나 이스라엘이 초라합니까?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울이 나와요. 사울이. 마침 사울이 밭에서부터 소를 몰고 오다가 말하기를 무슨 일로 백성들이 울고 있느냐 하니 그들이 아베스 사람의 마음을 그에게 전해주었다. 야, 보십시오. 이상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야베스의 장로들이 그러면은 하나님 자기들이 그렇게 원하는 왕을 세웠으면 왕에게 달려가야 되는데 사실은 왕에게도 안 달려간 거예요. 안 달려가고 사울이 백성들이 우는 소리를 먼저 듣고 야, 무슨 일 났길래 이렇게 울고 있냐. 그러니까 그때서야 사울에게 그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얘기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멍청한 놈들이에요. 여기는 왜 그러느냐?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은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대책이 뭐냔 말이에요. 대책이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허영심. 폼나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막 때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 좋아 그러면 왕을 세워줄 테니까 해가지고 사울을 세웠어요. 그러면 그 사울을 중심으로 뭘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영심. 과대망상. 자기를 자랑하고 그냥 폼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태는 가장 나쁜 상태예요. 우리 성도들이 딱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고 아예 세상을 의지하려면 철저하게 세상 의지해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그냥 더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더 비참하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 신자들은 하여튼 죽으나 사나 나는 하나님 의지하겠다.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거. 근데 그게 싫으면 그냥 아예 확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냥 아주 완전히 그냥 예수님에게 등 돌려요. 그냥 그게 나아요. 차라리 괜히 한 발은 여기 있고 한 발은 세상에 있고 이게 제가 오전에 그랬잖아요. 이 무슨 양면 테이프도 아니고 뭐 여기다가 이쪽에도 붙고 저쪽에도 붙고 어느 쪽에다 확실히 어느 쪽에다 붙을지를 결정을 안 하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미지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지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사울이 나중에 우는 소리 듣고 무슨 일이냐. 그때 가서 사울이 안 거예요. 아니 빨리 사울에게 가서 사울이 왕이 되었으니까 사울에게 가서 빨리 지금 이런 일이 있어서 빨리 대책을 세웁시다. 이래야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만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상태가 미련한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확실하게 믿음으로 살려면 믿음으로 살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세상적으로 살려면 확실하게 세상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든지 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더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더 비참하게. 이게 비참하게 죽기 싫으면은 어느 하나를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이제 6절에 보니까 무슨 님이에요? 그래도 사울은 이 당시 사울은 가장 정상적인 상태였어요. 이 사울이 가장 정상. 아직도 정신이 이렇게 제정신이 있던 상태였거든요. 사울이. 그 사울이 이 말을 들으니까 거기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 구약의 성령이에요. 성령. 이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 그의 분노가 크게 타올라.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욕을 받으니까 그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욕을 받으니까 사울이 어때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거룩한 분노죠. 쉽게 얘기하면 그냥 막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시오.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한 거예요. 강하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분노가 크게 타오른 거예요. 육적인 혈기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욕을 받으니까. 다윗도 이랬죠. 다윗도 그 누구요? 거인 덩치 큰 놈 골리앗이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앞에서 모욕하고 희롱하니까 다윗이 아니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덩치 큰 저 공 같은 자식이 저게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을 해가지고 다윗이 막 뿔이 나가지고 이 돌 몇 개 해가지고 그 당시 농부들이 사용하는 그 돌 던지는 그걸 가지고 나가서 블레셋에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에서 쓰러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그것도 아니고 강하게 임하시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에베소서에 말씀했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우리 성도는요, 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맥을 못 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이 없어요. 이 세상과 불신앙과 마귀에게 호되게 당하기만 하지 고개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성령이 충만케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 여러분 구약은 이 성령이 임할 때 구약은 이렇게 간헐적으로 임해요. 구약은. 그러나 신약은 뭡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구약에는 이렇게 특별한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역사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보다 이런 면에서는 훨씬 더 많은 영적인 혜택을 은사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명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늘 성령에 충만해야 우리가 죄를 이기죠. 지혜로워지죠. 총명해지죠.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어때요? 우리는 마치 꼭 배가 고파서 기진맥진할 때, 그죠? 여러분 배가 고파서 기진맥진할 때 죽지는 않았지만 기운이 없으니까 저 개는 꼭 이맘때 저거 짖더라고. 저거 아주 참 꼭 이맘때 짖어요. 그죠? 제가 한번 이제 개 가서 개를 좀 더 일찍 그 산책을 좀 시켜주는 게 어떠냐고 저 주인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꼭 요맘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별 수 없어요. 우리 성도는 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힘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 그러잖아요. 술 취하지 말고. 술에 취해도 용감하지 않습니까? 술에 취해도 용감하고, 술에 취하면 뭐 겁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술 먹고 별짓 다 하잖아. 사람도 죽이고 다투기도 하고 폭력도 쓰고. 술을 먹으면 하여튼 뭔가 모르게 사람을 그냥 미치게 만드니까, 강하게 만드니까, 담대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으니까, 요소가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러는 거 말고 성령이 충만하면 거룩한. 그러니까 우리는 사울이 그냥 단지 이방 백성들이 뭐 시비 걸고 침략했다고 해서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그의 감동을 주신 거예요.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모욕하고 협박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안 되겠구나. 이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렇게 협박하고 모욕을 주는가 하고 담대하게 일어서갖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 2마리를 잡아 토막을 내가지고 전령들의 손에 돌려보내서 전 이스라엘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오지 않으면 그의 소도 이와 같이 만들 것이다라고 아주 그냥 선언을 한 거예요. 담대하게 용기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이래야 돼요. 지도자는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담대하고 용기 있고 단호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맨날 대화나 하자고 개 데리고 산에 가고 개 데리고 산책하지 말고 뭐 유기견 드리면 20만 원씩 준다면서요. 그 확정됐는지 모르겠네. 나도 개 한 마리 입양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진짜 주면. 지도자는 상황 파악을 잘해야 돼요. 사울이 지금 이 상태는 참, 이 사울이 참 아까운 사람이에요. 사울이 이게 참 아까운 사람. 왜냐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모든 면에서 다윗보다 나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사울이. 그래서 사울이 지금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담대하고 단호하고 결단력 있고 용감하잖아요. 아주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이 여호와로부터 백성에게 임하여 그들이 한 사람처럼 나왔다. 보십시오. 만약에 사울이 겁쟁이처럼 야 우리 대화하자. 우리 뭐 서로 그렇게 나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돼? 야 틀렸다. 저 사울 믿었다가 이제 우리 다 겁나가지고 다 아마 도망쳤을 거야. 다. 근데 사울이 담대하게 성령이 충만해서 단호하게 저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 저 하나님의 원수들과 싸우자고 하니까 백성들이 어때? 겁나서 소리 높이 울던 백성들이 어때요? 그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두려움이 여호와께로부터 여기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겁이 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담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기를 주어졌다는 거예요. 용기. 담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께 또 오니까 그들이 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모두가 나와서 사울을 중심으로 암몬과 전쟁하러 이제 나온 겁니다. 참 사울이 지극히 잘한 거죠. 사울이 참 잘한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나의 육신의 혈기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화를 내고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뭐 기술이 좋고 경험이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힘들어요.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런 것들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때요?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 사울이 배석에서 그들을 세워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3만, 그러니까 33만 명. 여러분 33만 명은 적은 숫자가 아니죠. 많은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만, 싸울 수 있는 남성들만 33만 명이면은 뭐 얼마든지 전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전쟁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 겁이 나가지고 징징대고 울고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일깨워주는 거예요. 일깨워주는 거라고. 용기 있게. 네? 그래가지고 33만 명이,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9절에 그들이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의 말하기를 너희는 야베스 길르앗 사람에게 내일 햇볕이 뜨거워질 때 너희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라. 아니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이 아니자 그들이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야베스 사람들을 어때요? 건져내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죠. 구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수 마귀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친히 그분이 구원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야베스를 침략하는 그 암몬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 말이에요. 11절에 보니까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세 부대로 나누어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뜨거워질 때까지. 사울이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해요. 그냥 무작정 33명을 떼거지로 들어가서 전쟁을 한 게 아니라 뭡니까? 사울이 백성을 세 부대로 33만 명이니까 한 11만 명씩 따로 분산해가지고 딱 분산해서 아주 군사 전략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언제요? 새벽. 항상 여러분 전쟁은 언제 납니까? 새벽에 납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언제 났습니까? 새벽 4시. 그날 주일이었어요.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그날 4시를 기점으로 북한이 어때요? 38선을 넘어왔잖아요. 항상 역사를 보면 이 전쟁이 언제 나냐면 이 새벽에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러느냐? 이 새벽에는 대체로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잠을 자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이 가장 취약한 시간이에요. 사람에게는. 그 시간에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잠을 자잖아요. 물론 그 시간까지 춤을 추고 술 먹는 사람도 많아요. 그 시간까지 아주 깨어 있어갖고 활발하게 춤도 추고 별짓 다 하지요. 우리 성도들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밤에 자다가 잠이 깰 때가 가끔 있죠. 그럼 뭐예요? 라면 끓여 먹어요? 아니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사 먹나? 저도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가끔가다 이 잠을 자다가 느닷없이 이렇게 아무리 피곤한 때도 이렇게 깨는 때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이 사울은 참 지혜로웠어요.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지혜로워야 돼요. 믿음은 무지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모한 게 아니에요. 자꾸 믿음을 그냥 무모한 거로 자꾸 인식을 주더라고요. 믿음은 무모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신중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무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믿는 우리 성도들을 무지한 사람, 맹목적인 사람, 미신적이고 그저 종교적으로 미련한 사람들 자꾸 이렇게 인식하는데 그렇게 보였거든. 그렇게 보였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믿음은, 참된 믿음은 무지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된 믿음은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끌어올리는 두레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짜 믿음과 참된 믿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가짜 믿음은 무지예요. 진짜 무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믿음이 과연 어떠한 믿음인지를 알아야지 그냥 맹목적으로 무조건 돌진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착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사울이 그냥 뭐 떼거지로 군대 데리고 나가서 암몬하고 싸웠다가는 잘못하면 암몬에게 뒤집어 엎어요. 암몬이 그냥 그렇게 무시할 만한 족속들이 아니거든요. 전쟁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암몬이. 전쟁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부대를 세 부대로 나누고 그리고 은밀하게 새벽에 쳐들어가서 어때요? 암몬 사람을 죽이니 남은 자들이 다 흩어져 둘도 하나의 힘께 있지 못했다. 여기에서 이제 사울이 이제 지도자로서의 첫 번째 평가가 어때요? 합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시험했고 사울도 시험했어요. 이스라엘은 시험에 못 통과했지만 사울은 첫 번째 시험에 통과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냥 오합지졸로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그냥 뭐 우르르 몰고 다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지혜롭고 현명하고 깊이 생각할 줄 알고 계산도 할 줄 알고 통찰력 있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 점에 있어서 첫 번째 시험을 잘 통과한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아무 생각 없이 저 청와대에 있는 저 문각처럼 그냥 막 별 생각 없이 살면 어떻게 돼? 우리는 이스라엘이 내가 볼 때는 암몬에게 완전히 뭐 그냥 패배해서 뭐 엄청난 재앙이 이스라엘에 내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응?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전쟁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나와 말하기를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고 말한 그 나쁜 놈들을 넘겨라. 10장의 그 20절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불량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10장 27절에 야 사울이 누군데 어디서 듣보잡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무슨 왕이 된다고? 우리는 그런 사람 몰라. 우리가 왜 사울 같은 사람한테 가야 돼 해가지고 어때요? 사울을 무시했어요. 대놓고 무시하고 사울에게 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사울이 지도자로서 승리하니까 그때서야 사울이 진가를 발견하고 아 사울이 진짜 왕의 자격이 있다. 지혜롭다. 명철하다.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야? 그 사울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해가지고 그놈들 끌고 와라. 그놈들 끌고 와라 해가지고 막 복수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습니다. 복수. 그러니까 사울을 무시했던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울이 1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말하기를 오늘은 사람 죽일 수 없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제가 첫 번째 사울에 대한 얘기할 때 장점이 많다 그랬죠. 사울이 겸손합니다. 겸손해. 만약에 사울이 여기에서 괜히 교만해가지고 허영심이 가득해서 그래 그때 나한테 막 나를 왕으로 인정 안 한 놈들 그래 이 기회 다 죽여버리자. 나도 그 놈들 아주 죽이고 싶었는데 끌고 와라.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이 더 일찍 망한 거예요. 더 일찍 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이 두 번째 시험에 통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거만하거나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복수를 하면 안 돼요. 복수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걸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어요. 지금은 사람을 죽일 때가 아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지 우리 힘으로 이겼냐.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지금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원수 갚을 때냐. 그게 아니다. 사울이 참 지혜롭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참된 관용. 여러분 관용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관용은 참 중요합니다. 관용은 중요해요.
관용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좋은 관용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예, 좋은 과정. 이 볼테르가 쓴 이 관용에 대한 책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꼭 읽어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절대 불필요하게 남에게 해코지하거나 원수를 갖거나 남에게 자꾸 앙심을 품으면 안 돼요. 그건 악한 거예요. 관용을 할 줄 알아야 돼. 예, 관용. 근데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넓어야 돼요. 근데 마음이 넓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넓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 참된 관용, 우리 시대는 잘못된 관용들이 너무 설쳐돼서 이 관용을 자꾸 나쁘게 보는데 올바른 관점의 관용이 필요해요. 우리는 너무 사람을 쪼이면 안 돼요. 자꾸 사람을 쪼이거나 괴롭히거나 그러면 안 돼요. 앙심을 품고.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어떠한 사람이라도 여유를 줘야 돼요. 여유를 줘야지 자꾸 구석으로 몰면 큰일 납니다. 그럼 그 사람 죽어버려요. 잘못하면 죽어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사실 뭡니까? 관용입니다. 관용. 다른 말로 하면 관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복수하거나 보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참된 관용이에요. 관용.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관용을 좀 배울 줄 알아야 돼요.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관용이 없죠. 우리나라 민족이 보니까 관용이 없어요. 관용. 그러다 보니까 이 속이 좁아지고 대범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성도는 올바른 관점의 관용이 필요해. 그래서 이 사울은 관용을 베풀었어요. 겸손하게 관용을 베풀었어요.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참 본받을 만한 거예요. 자, 14절로 넘어가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오너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거기서 왕국을 새롭게 하자 하니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걸 길갈에서 사울을 여호와 앞에 왕으로 삼고 거기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니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우 기뻤다. 사울이 참 이대로만 쭉 갔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참 하나님께서 시험한 모든 테스트에 다 합격했는데 우리는 이 사울의 좋은 점은 본받아야 돼요. 여기서 보니까 화목제. 이 화목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과만 화목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왜 평화가 없습니까? 왜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우고 왜 이 땅에 많은 다툼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화목에 누가 중심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 보낸 거예요.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너희와 나 사이에 화목하자. 더 이상 원수처럼 지내지 말자. 이 화목을 베풀어줘. 화목.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신 거예요. 화목.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으면 화목이라는 게 없어요. 세상은.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결국 사람 사이에 화목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어떤 군사 전략가나 정치학자는 이런 얘기를 못해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죠.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없이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제대로 세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단순히 사울을 그저 왕으로 세우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뭡니까? 사무엘이 뭘 했어요? 여호와 앞에 화목제로 드리니. 그렇습니다. 정말 사울의 왕국이, 이스라엘의 왕국이 든든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우 기뻐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이 생기면 기쁨이 오는 겁니다.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없어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길 때 그 사람 속에 기쁨이 생겨요. 그러기 전에는 인간에게 궁극적인 기쁨은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잠깐 기쁨이 있겠지만 참된 기쁨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께서 그래도 참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참 불신앙적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화목하게 지내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항상 이러한 그 하나님의 뜻을 고의적으로 또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런 하나님의 열을 누가 걷어찹니까? 사람이 걷어차요. 늘 보면 사람이 걷어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 얻은 그걸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그건 내 삶의 평안을 지키는 거예요. 내 삶을 안전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내 삶이 안전하고 평안해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내 삶이 절대 안전하지 못해요. 불안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 정말 잘 되려면요. 우리 민족이 정말 잘 되려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 말이 무식한 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지켜주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들만 많아지니까 이 나라가 불안정한 거 보십시오. 불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건 신학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건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정치적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것만 보잖아요. 근데 더 최상위는 신학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에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 삶에 하나님과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지, 하나님과 문제만 없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과만 잘 지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잘 우리가 섬기고 공경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신학적인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잡지 못하고 희청희청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어리석어지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과 늘 하나님과, 나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바르게 상태에 놓여 있는가? 언제나 항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깊이 신중하고 진지하게 이 문제를 생각하고 나면은 다른 문제들은 하찮게 보여요. 우리가 구약 성경이든 신약이든 간에 특히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들 보면은 언제나 궁극적이 뭐냐?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하나님에게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인 게 다 틀어져 버려요. 다 틀어져 버려요. 우리가 정말 이 중요한 걸 머리로만 제발 알지 말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 기준이요. 그분이 내 유일한 나의 보호자시오, 인도자시라는 것만 안다면 나머지는 염려할 게 없어요. 우리 시대는 하나님을 떠난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이미 충분히 떠났어요. 더 이상 얼마나 더 떠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미 충분히 떠나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을 그렇게 떠난 상태에서는
아무리 교회가 별짓해도 안 됩니다.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에게 돌아오고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삶으로 표준으로 기준으로 삼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는 온전한 삶이 될 거예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교훈을 잘 명심하셔서 언제나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성도의 교제도 나누고 이러한 이 사람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분을 참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한 주간에도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믿음을 가지고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